시편 3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편은 다윗의 깊은 탄식의 시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 비탄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탄식, 이런 원망, 이런 절망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다윗처럼 믿음과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언제일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순간 아닐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전혀 대비할 수가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빵빵 터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 죽음, 사고, 전쟁 등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다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사건들이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시편 그 맨 앞에 표제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시편 3편은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분명히 다윗이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던 그 순간에 지었던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노래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들의 배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이에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믿었던 친구나 동료의 배신,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프겠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동료의 배신, 너무나 슬프고 놀랄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동료나 친구의 배신이 과연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시를 지을 당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며 그렇게 달려드는 아들을 피하려고 도망치던 가운데 그 어이없고 당황스러우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적이 없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누구예요?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에 돌아선 민심들, 또 다윗을 따르던 모사 아히도벨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면서 비난하던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며 부족한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던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유복하고 정말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물질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없이 자랐던,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잘 자라서 원하는 학교를 나와 모두가 바라는 직장을 얻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던 사람도 안타깝게도 자녀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흔하게 우린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이 자녀들 때문에 한숨 짓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빠와 담을 쌓습니다. 자꾸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여요. 눈에.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서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해요? 말해봐야 역효과만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정말 훌륭한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이라도 그들의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자녀 문제를 그렇게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야,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다 내 맘대로 해봤는데 자식만큼은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도망다녀야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자녀에게 배신당한 심정,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한 아들을 피하여 궁궐에서 쫓겨나 광야와 요단 강가로 도피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아주 비참하고 한탄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마저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라며, 너무나 엄청난 비난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린 극심한 영적, 정치적,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상황 따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래도 서로를 이렇게 믿었고 서로를 염려해 주었으며 진심으로 도우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고 그 사람과 어떤 그런 지금까지 관계, 그 끈끈한 어떤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약간의 실수를 우리가 좀 참아줄 수 있잖아요. 여전히 신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관계도 다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한다 싶으면 막 이렇게 응원하다가도 조금 곤란하면 어때요? 여지없이 물어뜯고 비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얼마나 다윗을 칭송했습니까? 10대 소년의 나이로 혜성같이 나타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용병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 때려 눕힘으로 온 백성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또한 이방 나라들과 계속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마을마다 성읍의 온 여자들이 다 뛰쳐나와요, 거리로. 그래서 악기를 치면서 다윗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럴 땐 언제이고, 이제 와서 곤란한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못할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단어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최소한 그 관계에서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의리 있으십니까? 의리? 예.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조금만 허물이 보이고 조금만 실수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비난을 가합니다. 예.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한 건 좋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예. 너희가 진리를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그걸 책망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건 좋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사랑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몰아세우며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란 생각도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자식이 어머니를 살해할 수 있으며 또 부모가 자식을 해칠 수 있는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워집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과 공포가 깊게 드리워진 배경 가운데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범한 죄가 그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술수를 쓰던 가운데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자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려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나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가운데 이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암논의 꾀에 속아 넘어갑니다.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말 보고 그 문병을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꾀에 속아서 그 암논의 그 계략을 다윗이 돕게 됩니다. 또 후일에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개입하게 됩니다. 예.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극도로 틀어지게 되고요. 다윗은 아들을 만나주지도 용서하지도 품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방관과 외면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그 서운함, 미움, 원망 이런 것이 계속 쌓여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비극을 아들 압살롬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는 압살롬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죄를 정당화하여서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괴물이 되어간 데는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예. 압살롬만 책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듯이 자녀들의 허물은 부모의 허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그 비극 역시도 사실 아버지 다윗의 허물과 죄악의 쓴 열매였더라는 겁니다. 2025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아버지를 때려서 살해한 아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죄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조언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이기에 떨쳐낼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부모를 향한 억울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았으면 어땠을까? 피고인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이 들어 짐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몸과 마음이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매우 불행한 것이니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돌아보았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딱히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곳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징역 9년이었나 더 형량이 높았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뭐 줄였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사에. 예. 가정마다 이런 질병이 있더라는 거죠. 나와 이 가족들의 질병, 예. 그런 질병 때문에 혹은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스러운 저마다의 가정의 상황들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고단한 그 상황이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몰아가고 결국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무너지도록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든 뭐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자꾸 이렇게 매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에 쉽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이고 그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상황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은 닥쳐온 상황에 밀려 아버지를 반역할 모반을 일으켰어요. 이때 다윗이 역시 다가온 상황에 밀려서 똑같이 행동을 했다면 아들 압살롬과 그는 전면전을 벌여야 했을 겁니다. 아들에게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서로 칼을 겨누어야 했을 거예요. 또한 결국 다윗이 먼저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사랑한 아들을 절대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결국에 눈물을 머금고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피난길에서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인생을 얼마나 헛살았길래 아들의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너무나 참 당황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겁니다. 난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난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내 편 가운데에도 첩자가 있지 않을까? 이들 가운데 누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을 가는 게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불안 가운데 그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막막하고 침통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날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진실이 아니지만요, 그것이 사실은 아닌데 그게 마치 사실처럼 나에게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분명히 내가 잘 이성적으로만 판단해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처럼 내 심장을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가슴을 막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말이 나의 뇌와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말들, 나를 정죄하는 말들, 나를 탓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 너같이 하찮은 인간이 어딨어? 네가 그래서 뭐 하겠어? 너는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말들. 예. 그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막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대로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마귀의 메시지가 그대로 내 심령에서 사실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 이런 네가 살아서 뭐 하겠니? 죽어버려 라는 말에 따라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말들과 어둠의 영들의 메시지에 압도되었어요.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나를 비난하고 너는 정말 실패한 자, 넌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더욱 마음 아픈 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적들이 이방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 동족들이었어요. 예. 나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그동안 신뢰했고 누구보다 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사실로 들려요? 가짜로 들릴까요? 사실로 들리겠죠. 사울 왕의 지파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을 그 근방에서 따르던 그 수많은 군사들과 친구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역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적들은 다윗이 과거 밧세바와 범했던 그 끔찍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끝난 거라며 비웃고 있었어요. 이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극도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무릎 꿇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거쳐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끝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막다른 그곳에서 심지어 나의 허물과 죄를 끄집어내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인정하여 그대로 인생을 실패로 마쳐야 하는 걸까요? 우리 이제 3절의 커다란 변곡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상황에 압도되고 억눌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져가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죄책감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시 믿음을 붙잡았던 거죠.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이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주변에 다 나를 버리고 대적들로만 가득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방패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거라고 다윗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앞뒤에서 오는 공격을 이미 막고 계셨고 지금도 막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느끼는 경우는 항상 운전할 때 느낍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 저도 뭐 가끔 사고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니까 내가 그만큼 지금 안전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살아있겠냐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요 이미 소년의 때에 골리앗 앞에서 한 줄기 꽃처럼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아니셨더라면 그는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손에 의하여 수많은 대적들의 살해 시도 가운데에서 벌써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다윗의 명예와 위엄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보내신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발 아래서 절대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절대로 대적들의 발 아래 여러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머리를 들어 올리셔서 만백성들 앞에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절망 중에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신 다윗 언약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방에 나를 해치려 한 적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이 옵니까? 불안하고 무서워 잠이 올까요? 잠을 자는 동안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는 나로 하여금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내일의 일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지 못하니 수많은 계획들과 생각으로 불면의 밤이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잠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고 안식하기를 기도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는데 우리는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잠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쉬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몸과 영혼이 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지탱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지 시적인 언어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만인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포로 가득해 할 밤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이 단지 다윗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3편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시편 3편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경험을 위한 모형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시편 안에서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 또한 도망하셨다. 예수님 또한 그분의 백성이 그에게 반역했을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고 미약한 추종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그가 미쳤다 라면서 수군거렸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비웃었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적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하였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아들과 백성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자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3편은 우리를 더 위대한 왕, 더 놀랍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시가 됩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 이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둠과 고난의 상황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분명한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가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수치와 고난을 통과하여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어쩌면 시편 3편의 1절과 2절의 탄식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날들이 많으리라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 그들 이후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듯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적은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들과 인간의 교만, 탐욕, 음란과 게으름 등 각양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일 것입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사고, 뜻밖의 질병, 경제적인 파탄과 삶에 막다른 골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일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경계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끝에서의 탄식 중에서도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며 믿음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마침내 이길 것을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며 오늘날 우리가 세상 끝에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다윗처럼 또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었던 친구, 동역자, 여러분의 부모 또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은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눕고 자고 다시 깰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놀랍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으며 다윗처럼 주변에 적들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 그 수치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은사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에 마치 다윗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세상 끝에 탄식과 눈물과 절망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떠올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언제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고 눕고 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